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히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입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이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로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삭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도 전에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왜 이삭일까? 왜 많은 이름 중에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름을 왜 웃음이라고 지어줬을까? 그것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육간의 복을 우리들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웃었냐? 엎드려 웃으면서 이런 웃음을 줬습니다. 하나님도 웃기시네. 하나님도 웃길 줄 아시네. 이렇게 말씀. 왜 그랬을까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내의 나이는 90살이고 내 나이는 100살인데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후사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자식을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는 차마 겉으로 웃지 못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네 아내 사라가 웃느냐라고 하니까 사라가 듣고 있다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을 속여요. 안 웃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바울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쫙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약한, 즉
조와 여름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어떤 이성이나 감성이나 죄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연약함으로 실수했던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연약함으로 쓰러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보고 믿음의 조상들도 연약하게 쓰러졌는데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단다 라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연약성을 다 이렇게 기록을,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불신했던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다 기록하면서 성경에서는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의미를 웃음이라 이런 의미를 갖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불신의 웃음을 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함으로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이삭은 부모의 불신 웃음 때문에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음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불신으로 인해서 후손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어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나와 아내를 보니까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보면은 사라도 불신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신의 웃음을, 사라도 불신의 웃음을, 사라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것은 아브라함 일생일 때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이삭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책망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이 죄가 수천 배, 수만 배 큽니다. 이삭을
이삭아, 이삭아라고 이름을 불렀던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통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브라함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도록 고통받게 했던 이름입니다. 이삭아, 이삭아 부를 때마다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내가 고통스럽다. 하나님 전능성도 믿지 않았지,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다니.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혔던 이름이 처음에 불렀던 이삭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름이 이삭입니다.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내가 인간의 수준이냐? 내가 너의 수준이냐? 내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내 이성이 허락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약속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삭의 이름을 웃었다는 의미를 갖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 다 비웃었어요. 두 부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땠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이름의 결과가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혔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름. 그리고 이삭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창세기 17장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제2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점점 굳히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삭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13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채송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불신하지 않으리,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13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합니다. 이삭은 후손을 통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이삭의 씨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불신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실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던 거죠. 지금까지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또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 이삭을 제단에 들어도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죽지 않을 거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경수가 끊겼는데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서 죽게 되면은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끊겨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13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 채송해서 매달려 다시 테스트하면 그 테스트에 내가 반드시 합격하겠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처음에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다, 틀림없이 믿음으로 행하겠다, 이것을 13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하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리.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수했던 걸 실수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해서 회개했던 거예요. 다시는 불신하지 않겠다. 이삭 이름을 부르면서 불신을 회개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은 충성심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 불신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뭘로 드린 거예요? 충성심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깡다구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오기로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다. 어떤 믿음이었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죽어버리는 생명이 없는 아내를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이 실수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돼. 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은 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수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었지만 이삭을 부를 때마다 믿음은 단련되고 이삭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불신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실수하고 연약해서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단련이 되고 믿음은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아들을 번제드리는 시험을 넉넉히 이긴 거예요. 이 믿음은 갑작스레 생긴 게 아니에요. 실수를 통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고 13년이란 비웃었다야 부신했다야 애들이 클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차곡차곡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자란 결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나 엘리야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모세도 실수하고 엘리야도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다시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신 거예요. 요나는 사흘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니느웨 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 돌이켜라 라고 할 때 니느웨 성 12만 명의 전체가 회개하고 왕이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회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12만 명 니느웨 성 사람들을 3일 걸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길에 회개시켰을까요?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역사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을 합니다. 뭘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불신앙했던 요나가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엉망불평하고 덤볐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전할 때도 안 받아들였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제2의 기회를 통하여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을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능력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날 때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의 웃음을 웃었고 큰 실수를 했지만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도 불순종했지만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도 주님 부인했지만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2의 기회를 주신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자체를 끝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저번에 믿음이 없어서 불신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의 일꾼으로 세계 선교를 쓰임받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 있다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볼 때만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이 훈련을 받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질 수 있잖아. 넘어질 수 있잖아. 약해서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고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믿음을 단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럴 때 주님, 저 너를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죽음의 길로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문당하고 있을 때 멀찍이서 모닥불을 펴놓고 어떻게 되는가 진짜 죽는가 보자 라고 구경하고 옆에 있는 어떤 계집종이 너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나는 모른다. 내가 걸으려면 내가 네 자녀다, 내가 네 새끼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그대로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 자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모닥불을 탁 피워놓으시고 베드로가 묻히러 나오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닥불을 펴놨을까요? 왜 모닥불 연출했을까요? 베드로 생각나라고 그런 거예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3번 묻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려고. 왜? 그것이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가책을 받았을까요? 고기를 잡는데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살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모닥불을 쫙 연출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종이, 능력의 종이 돼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제2의 기회를 주시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이런 일에 연출을 해주신다면 다 부인하지 않을 거야. 다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지? 그래도 사랑하지? 그래도 사랑하지? 주님 알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요나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와요. 왜 그랬을까요? 실수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 견고한 믿음으로 그 실수가 만들어낸 거야.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재미 한 개도 없고 신앙생활에도 재미도 없고, 왜? 다 죄책감에 시달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짐승으로 번제 드리다가 입맛이 바뀌셨나? 왜 갑자기 인고기를 찾으시지?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열등감을 해결해 주시려고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따로 삽시다. 믿음의 열등감.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생긴 건가요? 불신앙으로 인한 가책 때문에 이삭을 부를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그런 결과가 있기에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시는 불신의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없이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번에는 웃었지만 이번엔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련다. 불신하지 않으련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실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부교육자가, 간사가, 리더들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과정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그 누구에 못지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목자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믿음 없이 저런 행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화를 복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거는 큰 죄고 이게 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빚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 흙을 몇 번이고 이겨서 기가 막힌 도자기로 만듭니다. 기가 막힌 도자기로 만들면 어떻게? 뜨거운 불 속에 구워야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 굽는다는 것은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나오는 그 도자기는 단단해집니다. 나중에는
작품이 되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굳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아주 비싼 정금같이 나오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물을 붙들고 있다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굽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고난의 불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믿음 없는데 하나님 믿음을 왕창 부어가지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 믿음을 단련시켜서 견고한 믿음으로,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로마서 4장에 의심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다 불신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그런 삶을 살 때, 또 내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통해 실수를 통하여 제2의 길을 주시고 믿음을 점점점 훈련시켜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가 계시는구나 라고 승리함이 일어나시게 될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2의 길을 주신 것은 불신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세 번째, 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가 절정에 이르는 메시지죠.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낳고 기쁨의 웃음을, 이삭을 받기 전에는 비웃음의 고통의 웃음이었는데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웃음을 웃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구나. 비웃음의 사람을 웃음의 사람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노년의 아브라함을 웃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웃음을 줬어요. 처음에 이삭은 불신했기에 이삭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버렸죠. 이삭을 낳고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삭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늦게 아들을 주신 것도 기쁨을, 여러분 늦둥이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 줄 아세요? 늦둥이는요, 아유 진짜 호주머니에도 넣어가지도 않냐 얘들을. 그러니까 늦게 늦둥이를 주셨잖아요. 근데 제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 다 돼서 죽어버려. 그러면 그 무슨 기쁨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나를 정말로 웃게 하셨구나, 비웃음을 웃음을 바꿔주셨구나 하고 죽어버려. 그게 무슨 기쁨이고 웃음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웃게 하라고, 이삭을 볼 때마다 웃으면서 하려고 나이를 늘려버렸어. 그래서 180살까지 살았어. 여러분도 늦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늦게 복받기 바랍니다. 그럼 생명을 연장시켜서라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계속 기쁘고 즐겁고 웃으며 살게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왜 나는 그 기도응답이 늦어요? 왜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에 빠지고 캐톨릭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딴 사람 돌아오는데 왜 우리 가족은 안 돌아와요? 늦게 돌아와서 계속 웃게 하시려고. 딴 사람 다 복을 받는데, 딴 사람은 금방 구원받는데 왜 저는 늦추시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서 늦게 응답 받은 것만큼, 늦게 구원 받은 것만큼 죽을 때까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조금만 버티면 돼.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늦춰지는 거, 사업이 늦춰지는 거, 기도응답이 늦춰지는 거, 건강이 늦춰진 거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기쁘고 즐겁고 비웃음이 웃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가 막힌 원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신과 고통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결국 복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렵니다. 이사야 4장 7절 보니까 시편 4편 7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나는 슬픔과 고통이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행복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멸망하고 없어지는 건데 나는 늦게 그 대신 받았지만 그들의 풍성할 때보다 나는 더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성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고난이죠. 왜 주시는 줄 아세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마침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실 거예요? 복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를 선으로 받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사람마다 환경과 형편과 과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복 주시기 위해서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실수했잖아, 내가 불신했잖아, 내가 넘어졌잖아. 근데 하나님 뭘로? 복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눈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구원의 영생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너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웃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구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비록 불신했지만 불신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나중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통하여 결과를 잘 빚으셔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와 불신의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2의 기회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믿음을 주시고 불신을 견고한 믿음으로 슬픔을 기쁨의 웃음으로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정함 없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죄 가운데 빠져 헤맬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제2의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불신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해를 손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 절망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불신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빚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슬픔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의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 때에 찾아오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릿속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방송을 통해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